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통하여서 저희가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종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종말론에 대한 신앙들, 종말에 대한 신앙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부합되는가 하는 것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렇다고 생각해왔던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보자면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역사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날을 두려움과 공포의 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좀 고쳐야 하는 그릇된 오해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삶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온전치 못해서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삶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혹시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결코 그날을 두려움과 공포의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큰 시야입니다. 시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역사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큰 시야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이거 너무 근사한데? 하나님 이러셨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난 너무 기뻐 하시면서 우리 그 아름다운 우주에다가 사람을 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땅 위에서 번성하면서 복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우리를 이 땅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렸죠.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찾을 필요 없다. 이 죄 짓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에덴이었다. 복된 세계였다. 그러니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 자체가 에덴 동산이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복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의 본질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다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와 자연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저는 최근 제가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다시 읽어보고 있어요. 젊을 때 읽어봤던 것들을 지금 나이들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또 재미가 있어요. 전쟁과 평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이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군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막 포성이 들리고 막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했는데 하늘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운지 믿지 알지 못했던 하늘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은 다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진짜 중요한 건 어쩌면 저 하늘일지 몰라. 이런 생각이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순간에 드는 거예요. 굉장히 묘사가 탁월하죠.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 인간이 만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가 타락한 거예요. 그게 망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타락해서 그때부터 인간은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그 시간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 인간이 고통의 시간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어떤 짐승 하나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희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절정에 도달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가 아니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주심으로써 비로소 인간 구원의 절정의 순간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본문의 말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첫 일성 선포를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1장에서 당신께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 먼저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내셔요. 너희들 나와 같이 일하자. 그래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그리고 열병 때문에 죽어가던 시몬의 장로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셔요. 그게 마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다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퍼포먼스예요. 우리가 퍼포먼스라 하면 어떤 건가 하면 어떤 뜻을 담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을 퍼포먼스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보여주신 이 귀신 쫓아내고 열병 걸린 환자를 고치시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퍼포먼스예요.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인류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질병과 고통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하는 걸 당신이 직접 당신의 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고 선포해요. 그때까지는 빛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드디어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어둠이 점점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다고 보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작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년에 걸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남기신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지금까지 교회는 이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빛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어둠이 물러가고 있고 빛이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리고 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었다라고 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러거든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에 완벽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 속에서 복된 삶을 부여받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간 때문에 이 피조물들과 이 세상이 막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훼손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드디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최종적으로 다시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 뭐냐? 성경적 역사관이 뭐냐? 이 역사는 어떤 과정인가 하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다.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어지고 훼손되고 더럽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역사는 계속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게 성경적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면서 좋다 하셨던 그 지점을 향해서 회복되고 있는 역사예요. 그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나아가는 방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 역사관, 바른 종말론을 위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는 뭐냐면요, 이 역사가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해요.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 역사는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종말은 망하는 게 종말이 아니고 회복이 종말이에요. 이 역사는 지금 회복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은 이 역사가 회복과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 때 이 땅을 한번 심판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진짜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말은 참 이상한 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게 된 종말의 날은 싹 쓸어버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고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원모습을 다 회복하는 회복과 완성의 날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전혀 다른 날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 하셔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테니까 잘 들어봐라 하시고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 같다고 하셨어요. 겨자씨가 뭐죠? 작은 씨앗이지만 계속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누룩은 한 줌밖에 안 되지만 그게 점점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켜서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가 아니고 종말론적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인류의 역사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개인이 자유로웠던 시대가 없습니다. 이 시대처럼.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인류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고 계몽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종종 퇴행하는 것 같고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 순간이 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해 왔고 인류의 역사는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70년 정도 전쟁이 없었습니다. 두 세대 동안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어떤 세대도 이런 시간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되게 전쟁을 많이 치렀다 하지만요, 실제로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늘 일상이었습니다. 늘 전쟁이, 어디선가 전쟁이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기근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굶어 죽고 전쟁에 죽고 또 얼마나 그 귀족들과 왕들에 의해서 수탈이 심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인류는 조금씩 발전해 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고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걱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의 놀라운 발전입니다. 모든 면에서 인류의 역사는 진보해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결정적인 동력이 바로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경이었다고 믿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를 끌어온, 인류를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증하고 싶지만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회복을 향해 가고 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 기억 나십니까? 제가 젊을 때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게 뭐냐 하면 프레온 가스 때문에 지금 저 남극에 큰 오존층에 큰 구멍이 나서 큰일 났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우리가 프레온 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존층 구멍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저기를 통해서 이제 막 자외선이나 해로운 광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인간은 이제 큰 질병에 시달리게 될 거고 큰 해를 입을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 언론에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요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존층 구멍이 메워졌습니다. 그게 회복되었어요. 어떻게 회복된 줄 아세요? 그때 그렇게 막 세계 여론이 떠드니까 프레온 가스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국제적으로 이거 사용하지 말자 해서 다른 냉매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오존층에 그 뚫렸던 구멍이 메꿔졌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맞았고 막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든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극복해 나갈 겁니다. 결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지성과 영성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결코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꾸 말해야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여곡절도 많겠지만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것. 그러니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저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역사를 바라볼 때도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성경적 신앙이고 세계관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서울에 있는 저희 아이들 이제 출장을 갔다가 서울에 가서 아이들 집에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별로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옆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쿠사리도 막 먹고 이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나름대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도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막상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큰아이는 글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뭐 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어떤 번듯한 직장이 아닌 거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글 쓰는 걸 공부하고 있고. 둘째는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연극을 또 하고 싶다네요. 연극 연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그것도 예술대학원에 가려고 아르바이트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서울에서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온 제가 짐작하기 제 아내의 심정이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유, 좀 번듯한 직장에 가서 좀 뭔가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하면 좋겠는데 저래가지고 먹고는 살겠나? 글 쓰고 뭐 연극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남겠나 싶은 걱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걱정을 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저희 옆에 보니까 아버지가 저 맨날 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니까 저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나 제 생각에. 그래서 저한테 구살 좀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하면요. 그래 그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남보다 더 윤택한 삶은 뭐 안 살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고 책 읽고 뭔가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아이들의 인생은 우리보다 낫다.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계실 거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굳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이 우리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 거예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매주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걸어갈 신앙의 길은 우리하고 모습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 아이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진리를 찾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요, 자기 삶에도 분명히 자기 나름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는 그런 확신과 세계관을 가져주는 것이 그게 전 부모로서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그런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선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망하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국은 변화시키고 완성시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데요. 종말로는 하나님의 세상을 싹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자. 이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계속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완능시켜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이긴 건 아닙니다. 그죠? 완전히 이기는 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기고 있지만 완전히 이기진 않은 요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각자의 삶, 자기 자리, 주어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들이 굉장히 넓어요. 넓은 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다 부르셨어요. 전부 다 땅을 일구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조그마한 땅밖에 없어요.
내가 이 넓은 땅을 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각자가 자기 영역의 땅을 열심히 일구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모이면 그 넓은 들이 다 옥토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예쁜 나라로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잘 일구고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달란트 주셨죠. 달란트는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소질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마다 다 소질과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 능력이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제 달란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귀한 달란트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 나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얼마나 큰 달란트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자기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알차고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첫 번째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고요. 두 번째 뭘 주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숙제들이 있어요. 그걸 또 우리는 풀어내는 과제를 받은 거예요. 저마다 다 다르겠죠. 어쨌든 달란트와 십자가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가 지고 가야 할, 하나는 우리 자원이고 하나는 우리 숙제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풀어내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또 잘 풀어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노라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만큼의 영역을 일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술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먹습니다. 또 먹습니다. 먹고 나서 전화해요. 오늘 또 술 먹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하는가 하면 왜 먹었어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래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까지 먹었으니까 내일 하루는 참아보세요. 한 번 다시 해봅시다. 또 해봅시다. 저는 계속 그 말을,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해보세요. 나 오늘은 술 안 먹어야지. 내일은 안 먹어야지. 무너지면 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우리는 자기 삶에서 저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소명이라는 게 결국 내 삶의 소명이다. 내 삶의 소명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미완성으로 떠나잖아요. 완성된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꾸준하게 한 방향에 걸어가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나면 내 뒷자리를, 내 다음 자리를 또 누군가가 다른 모습으로 이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전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가 하면 종말론을 신봉하다 보면 자칫 한 가지 빠지는 함정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의 종말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론을 따라가다 보면 무슨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 이 세상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거야. 이렇게 막 전쟁 나고 막 난리 나고 하다가 언제가 다 망할 거고 하나님이 싹 갈아엎으실 거야. 그래,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약점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복음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변화시키고 자라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꿔나가는 것이 진짜 종말론이구나 하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망할 거고 하나님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종말이 올 거야, 이게 맞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우리한테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아 가르치라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나라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애쓸 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뒤에 있을 거야, 같이 있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종말은 그거예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영역을 일구며 살아가는 신실한 농부야 하고 자기 자신을 딱 자리매김하시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일구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